남들보다 더 아끼고 더 모았는데 자식에게는 이상하게 돈이 돌지 않더이다. 내 목 줄이며 살아왔건만 자식은 늘 어렵다 말하고 내 통장은 비어만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이미 멈춰 있었느니라. 이제 그 멈춘 흐름의 이유를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잠시 멈추어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걸어들어 오십시오. 사위국의 아침 공기는 맑고도 차가웠습니다. 기원정사 법당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제자들은 말없이 부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 아래 고요히 앉으시고 천천히 눈을 뜨신 뒤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대들 가운데 재물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자식에게 주어도 복이 흐르지 않는 이가 있을지니라. 그대여, 그것은 하늘이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요 세상이 외면한 것도 아니니라. 그대 스스로 지은 인색의 업이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니라. 그 말에 한 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보다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도 가능한 한 많이 주려 애써왔사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늘 빠져나가고 자식과의 마음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의 잘못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색함은 단지 돈을 아끼는데 그치지 않느니라. 말 한마디를 아끼고 손 내밀기를 두려워하며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 그 모두가 인색함이니라. 그대가 움켜쥐며 살아왔거든. 그 마음은 자식에게도 전해졌고 그 복은 그대의 집을 비켜갔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도 죄를 지은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빈 그릇도 빛을 담을 수 있느니라. 미소도 보시오. 다정한 말 한마디도 복이 되느니라. 자식은 그대가 물려주는 재산보다 그대가 건네는 마음을 기억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걱정하며 나눈 침묵, 그대가 바쁘다며 건너뛴 인사, 그대가 아껴 숨긴 진심은 자식의 마음의 복이 아닌 거리감이 되어 남았느니라. 법당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릇을 거꾸로 두고 하늘의 비를 받으려 하지 마라. 그대가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느니라. 자식은 눈으로 배우지 않고 그대의 마음결에서 배우느니라. 그대가 손을 펴지 않으면 자식 또한 펴는 법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제자들은 말없이 자신들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물려주지 못했는지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흘러야 맑고 머물면 썩느니라. 그대가 움켜쥐었던 그 마음을 놓아주거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복은 그대가 먼저 펴는 손에서 시작되느니라. 그 말이 끝났을 때 법당 안엔 조용한 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들 안에 고요한 결심 하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에게 움켜쥡이 아닌 펼침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복의 물길이 되어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더 벌었고 더 쌓았고 더 안 주고 참았다. 이 말은 어느 어머니의 마지막 한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말합니다. 엄마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때로는 욕심이 되어 자식의 마음을 불태웁니다.
그날 기원정사에는 가벼운 바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법당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평소보다 깊은 눈빛으로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탐욕은 인색보다 더 깊은 불이니라. 그대가 움켜쥔 손을 겨우 펴려는 순간 탐욕은 그마저도 불태우는 불길이 되느니라. 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자 하였습니다. 재산도, 집도, 이름도 물려주려 하였습니다. 그것도 욕심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을 핑계 삼아 키운 욕심은 결국 자식의 복을 태우는 불이 되느니라. 복은 흐르는 물과 같고 재물은 바른 그릇에 담겨야 약이 되며 넘치면 오히려 독이 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해 재물을 쌓고 그릇은 키우지 않았다면 그 복은 넘쳐 흘러 독이 되느니라.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식에게 무언가 더 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자식은 많은 것을 물려받아도 작은 복 하나 없이 살 수 있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나누지 않고 가르침을 남기지 않고 단지 쌓아두기만 하였거든 자식은 그것을 부담으로 받고 그릇도 없이 흘려버리게 되느니라. 그 말에 한 노제자가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젊은 날 저는 2채의 집을 마련하였고 금도 저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늙은 지금 자식은 제 곁에 없고 그 재물도 흩어졌습니다. 이는 저의 탐욕 때문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집은 자식의 쉼터가 아니었고 그대의 재물은 나눔의 씨앗이 아니었으며 그대의 마음은 비움이 아닌 쌓음으로 채워졌도다. 그러니 복은 떠났고 인연은 끊겼으며 재물은 흘러가 버렸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시고 이르셨습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느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려 해도 자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의 그릇이 없으면 그 재물은 모두 쏟아지고 말 것이니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르고 탐욕은 그 자리를 불태우느니라. 그 말에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다는 그 말 아래 자신의 욕심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더 준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요 적게 주더라도 바르게 가르친 이가 참된 복을 남기는 자니라. 복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요 지어주는 것이니라. 탐욕을 끊고 지혜로 자식을 대하라. 그대가 남긴 복은 자식이 세상을 이기는 방패가 되느니라. 법당 안엔 향이 깊게 번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말없이 자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주지 못했던 마음, 무심코 쌓기만 했던 것들,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아야 함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소리 한 번 제대로 안 질렀다. 그 아이가 나를 외면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 말을 남긴 이는 매번 분노를 참은 채로 쌓아만 왔던 아버지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전해진 분노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흘러들어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들. 부처님께서는 이른 아침 법당에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요 복을 끊는 칼이니라. 자식을 향한 말 속에 세상에 대한 억울함이 담겨 있다면 그 불은 결국 자식을 태우게 되느니라. 제자들 사이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한 중년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 가난 속에서 자라
세상의 무시와 외면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억울함이 저도 모르게 자식에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매도하지도 않았사옵니다. 그래도 죄가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소리로만 전해지지 않느니라. 억제된 분노는 침묵이라는 옷을 입고 자식의 마음에 상처로 남느니라. 눈빛 하나, 묵묵한 무시, 기대 섞인 실망, 그 모든 것이 분노의 조각이 되어 자식의 복을 무너뜨리느니라. 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래도록 담아두었던 감정이 그 순간 고요히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윽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분노는 지혜를 가리고 인연을 끊으며 복을 태우는 불이 되느니라. 화를 낸 그 순간 그대는 자식과의 문을 닫았으며 자식 또한 그대의 복문을 닫았느니라. 잠시 후 한 노제자가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 생에 형제를 속이고 분노를 품은 채로 떠났습니다. 그 업이 이 생에도 이어져 자식과의 인연조차 막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에 담긴 분노는 인연의 다리를 끊는 도끼가 되느니라. 그 분노가 자식에게도 흘러 그들도 이유 없는 갈등 속에서 복을 잃고 살아가게 되느니라.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씻고 그 죄를 참회한다면 업은 지워질 수 있느니라. 법당 안은 정막에 잠겼고 제자들은 저마다 자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 제자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화를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쌓이고 언젠가는 터질까 두렵사옵니다. 이를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단지 바라보아라. 억제된 분노는 언젠가 더 큰 화가 되지만 알아차린 분노는 허공으로 흩어지느니라. 자식 앞에서는 침묵이 방패가 되고 고요한 마음이 울타리가 되느니라. 복은 조용한 자리에 머물고 분노는 그 복을 떠나게 하느니라. 그 말이 끝난 후 법당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자식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마음 속엔 하나의 다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에게 분노를 남기지 않겠다. 그 다짐은 조용한 불씨가 되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옳게 살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느냐? 그 말 뒤에는 한 사람의 오래된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늘 자기 생각만 했어요.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없었어요. 무지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믿었지만 어리석음은 복의 문을 가리는 가장 깊은 그림자였습니다. 기원정사의 나무 그림자가 법당을 덮을 무렵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어리석음에 대해 말하고자 하노라. 이는 겉으론 해롭지 않아 보여도 안으로는 가장 깊은 업이 되느니라. 자식에게 복이 흐르지 않는 까닭은 그대가 지혜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니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한 이가 손을 모으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움이 없었습니다. 경전도 읽지 못했고 자식에게 말로 가르친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어리석음은 배움이 없는 데 있지 않느니라. 들은 것을 외면하고 본 것을 부정하며 자신의 고집을 진실보다 앞세우는 것, 그것이 참된 무진이라. 자식에게 전해야 할 건 책이 아니요 그대의 바른 마음이니라. 그대가 낮출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며 자신의 실수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거든 자식은 그 삶에서 지혜가 아닌 괴로움을 배우게 되느니라. 그 말에 법당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제가 옳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남이 무엇라 해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자식에게도 늘 가르치려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아이가 저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만든 업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는 자니라. 듣지 않고 들었다 하며 알지 못하고 안다 하며 자신의 말을 앞세우고 남의 말은 밀어내는 자는 자식에게도 어둠을 물려주는 법이니라. 그대의 고집은 그대만의 문제가 아니요 자식의 삶에도 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에게 지혜를 남기고자 하거든 먼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라. 자식은 그대의 말보다 그대가 고개 숙이는 순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느니라. 제자들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리석음은 눈을 감은 것이 아니요 눈을 감기로 선택한 것이며 복을 모른 것이 아니라 복을 등진 것이며 인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연을 미룬 것이니라. 자식과의 인연이 멀어졌다면 스스로의 길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그 말씀에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눈을 떴습니다. 한 제자가 말없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 내 어리석음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겠다. 그 다짐은 복의 시작이었고 지혜를 담을 그릇 하나를 새롭게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원정사의 마지막 날, 새벽 공기엔 맑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법당엔 조용한 정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며칠간의 법문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앉으시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가 이윽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업에 대해 모두 말하였으니 오늘은 복에 대해 말하고자 하노라. 업을 끊는 자는 고요한 자요, 복을 여는 자는 바른 자니라. 자식에게 복이 흐르기를 바란다면 그대 스스로의 그릇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업을 다 끊지 못하였고 자식에게 복을 쌓기에도 부족하옵니다. 그런 저희에게도 흐름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완전한 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니라. 복은 진심 있는 자에게 흐르고 참회하는 자에게 머물며 낮추는 자를 높이고 조용히 걷는 자를 따라가느니라. 어둠 속을 걷던 자도 촛불 하나로 길을 밝히듯 죄를 짓던 자도 바른 뜻 하나로 길을 바꾸느니라. 복은 스스로에게도 자식에게도 다시 흐를 수 있느니라. 그때 한 노제자가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산을 남기려 했으나 자식은 행복하지 않았고 인연도 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자식에게 업이 아닌 복을 남기거라. 말 한마디에도 정성을 담고
작은 인연에도 감사하며 다툼 대신 다짐을 남기고 가르침 대신 모범을 남기거라. 복은 재산보다 오래가고 사랑보다 분명하며 지혜보다 따뜻하게 흐르느니라. 그대가 지금이라도 손을 펴고 마음을 열면 자식 또한 복의 길로 함께 걸을 것이니라. 법당 안에는 향이 천천히 퍼졌고 제자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 전하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이제라도 물려주고 싶은 진심 하나.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복의 씨앗이 되어 마음을 적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재물은 흘러야 하고 복은 지어야 하며 인연은 함께 걸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닫았던 문을 다시 열면 자식에게도 그대에게도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리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깨끗한 마음, 부드러운 말, 고요한 걸음이니라. 그대가 그 길을 먼저 걷는다면 자식은 그 뒤를 따르리라. 그 말씀 뒤로 법당엔 고요한 울림이 감돌았고 제자들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자식에게 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그 마음 하나가 길이 되었고 그 길 위로 복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여, 재물의 흐름은 복에서 오고 복은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스며드느니라. 쥔손은 복을 막고 탐한 마음은 자식을 가리고 분노는 인연을 끊고 어리석음은 길을 흐리며 어긋난 행위는 복이 앉을 자리를 없애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자식의 재물운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복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이미 그대 안에 있고 그대 자식에게 흘러가고자 하느니라. 다만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었을 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대 가정에 다시 고요한 복의 물줄기가 흐르기를 기도하노라.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하루 한 번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보거라. 그대의 그 작은 결심 하나가 곧 자식의 복이 되느니라.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를 따라 또 다른 가르침으로 그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